오늘은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우리 어린 양께서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마땅히 이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또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나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불변의 가치입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음녀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음녀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을 택해서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또 광야길 40년의 세월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의미죠. 조금 더 광범위한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인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한 것과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음료의 유혹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책망도 하셨고 경고도 주셨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또다시 이웃 나라들의 포로가 되게도 하셨어요. 왜? 그들을 건지시려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번번이 그러한 짓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절대로 영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도 주세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봅니다. BC 13세기에서 12세기에 히브리 민족의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BC 1020년에는 이제 군주제가 성립이 됩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죠. 그리고 BC 1000년경에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960년에는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을 하죠. 자, 그런데 BC 930년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C 722년부터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또 BC 586년에는 바벨로니아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바벨론 유수인데, 그리고 BC 536년 그리고 142년까지 페르시아와 그리스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BC 538년, 515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332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다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스의 지배가 본격화된 거죠. 그리고 BC 167년 이하에는 그리스 통치에 대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성공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BC 164년에 하스모니아 왕조 유대인 독립국가의 시기가 도래가 되죠. 그런데 BC 63년에 또다시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BC 63년에 기원 후 313년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가 강화되죠. 그리고 BC 63년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로마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0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빨리 들으셔서 잘 정리가 안 되시겠지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일까? 하나님 안에 영원 불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만 썩어 없어질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가? 대답이 간단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있고 내 지식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와 같은 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를 새겨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하면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자아를 의지하고 내가 내게 있는 자아에 잔뜩 힘을 쏟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힘을 모두 빼고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둘 때만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노예 생활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만해지니까. 그러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민족의 여자들에게로 이방 민족의 문화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세상 문화를 통한 사탄의 오컬트는요,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에서의 한시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거짓과 음란과 폭력에 물들어가도록 오늘날까지도 어둠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이 닫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까지는 마귀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역시도요, 인간을 향한 사탄의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작품인 거예요. 이후로 사탄은 지옥에서 기념할 만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작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지옥에서 기념될 만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패배자가 아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짐승의 표가 아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흰돌 위에 새겨져야만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두 심각한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는 거죠. 한 시대의 기독교에 있어서 음료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 속에 거머리처럼 파고든 이단도 음료에 해당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음료의 다각적인 모습을 성경의 창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료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정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음료는 음행을 통해서 세상을 더럽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음행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세상과 친밀하게 짝을 짓는 것, 또 잘못된 이단교리와 왜곡된 복음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상을 포함한 여러 이데올로기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그럴듯합니다. 아름다운 멋이 있어 보여요. 그 속에는 그러나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음료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을 했죠.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우위에서 숭배됐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음료가 파고든 셈이죠. 또한 미래 시점에서 과거가 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음료의 역사는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과학은 어떨까요? 과학. 거짓말로 뭉친 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과학 신봉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과학이 그들의 신이 된 겁니다. 교과서에 집중된 세뇌식 교육이 배우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을요, 쳇바퀴 돌리는 생각 없는 다람쥐로 만들어갑니다. 주입된 지식을 생각하는 창이라고 여기게 하고 거짓된 지식을 과학적 논리로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학의 실체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도 역시나 과학을 맹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진공 상태에서 빛과 소리가 전달이 될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태양계가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한다. 지구는 또 스스로 자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태양 빛이 100% 진공 상태인 그 우주 공간을 뚫고 지구로 빛이 온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래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주입된 교육에 세뇌당한 상태로 살지 말고 생각을 하고 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의 결국은 수긍을 하더라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 탄압의 앞장서죠. 그들의 사상은 주체 사상이고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들이 금기시하는 첫 번째가 바로 종교 집회죠. 특히 기독교의 신앙이 그들 사상에 위협을 준다고 해서 치를 떨면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키죠. 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는가? 교회의 연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분열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음료가 맞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봤을 때 사탄은 역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음료는 어떨까? 음료는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은밀히 매복하고 있다가 자의식의 강화와 죄의 합리화라고 하는 이름의 함정으로 성도들 스스로 유유히 빠져들게 만들어요. 스스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힘을 자아의 힘으로 차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게 성도들이 겪는 음료인 거예요. 두 번째, 음료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의 피에 취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수 있는 박해와 피 흘림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박해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재조명되기 시작을 하죠. 이때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을 신성 모독이다 하는 죄명하에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까지도 사형에 처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까? 이건 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발발 시에도 주 세력들은 종교를 아편과 같이 취급해서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면서 로마 정부에 거짓 고소 등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핍박에 불을 붙인 듯이 고소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도 않은 채 성도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다 그 밥에 그 나물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음료가 자신의 의도를 확연히 드러낸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종교를 아편과 같이 취급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종교를 아편으로 취급했다는 말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쓴 해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다. 이거는 나쁜 의미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왜곡 해석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겠지만 읽으라고 해도 뭐 안 읽으시겠죠. 아무튼 이 책에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논문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의 불길이 한반도 전체에 확산될 즈음에 음료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검붉은 마각을 드러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한반도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피를 취하여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음녀의 이 악한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로서의 영적 전투태세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7장 18절에서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통치자가 아니라 음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큰 성은 그들의 악의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의 악의적인 연합이 큰 성이라 이 말이죠. 시편 2편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이처럼 음녀는 땅의 권세자들을 미혹한 뒤에 충동질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신실한 교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학식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기 위해 군중들에게 유물론적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그 돈은 더욱더 심해져 갈 뿐입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이 유물사관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리적인 혼란에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심각한 영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해요.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음료에게 속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속지 않아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나 음료와 더불어서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보자고요. 애굽을 비롯해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블레셋, 아말렉, 모압, 이 아람, 에돔, 미디안 등 많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은 아스르와 바벨론이 특별히 그랬고 이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가운데 말이죠. 오늘날까지 두각을 드러낼 만한 탁월한 정치력과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부분의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가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당시에 빌라도와 헤롯은 마치 친구처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원수같이 지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서로 야합을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요. 그러나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일단 야합을 이루어서 하나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권세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과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먼저 본문에는 7머리와 10뿔이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들이 교회를 대항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한정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역사적인 한 시점이 아니라 인류 전 역사에 걸쳐 일어난 반기독교적인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죠. 대적자들의 능력이 매우 강한 반기독교적인 모든 세력들의 총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도들은 사탄의 미혹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린 양의 대적자들은 악한 일의 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죠. 이로써 마지막 때의 모든 악을 행하는 궁극적인 주체가 짐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완전히 저당 잡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인 모든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해 나갑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박해하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차없이 죽이게 되죠.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반기독교적인 뜻이 이루어져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 승리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회생 불가능한 완전한 패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결국 사탄의 무리는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로 이어짐과 동시에 완전한 패배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성도들의 승리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후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죠. 결국 큰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비록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해도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의 역사적인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드온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무찌를 때 단지 300명만 데리고 대승을 거두었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인생 전쟁의 승리도 제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도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재력과 권력으로는 더더욱 아니죠. 모든 전쟁에 대한 승리의 단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고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보면 이건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 주문입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은 물론이고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정말 극복하기도 힘든 그래서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슬픔 때문에 힘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주문하는 것은 인본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주문이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하나님. 인간이 말하는 이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제한된 차원에서의 논리나 이치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낮아지려 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섬기려 하는 자를 섬김 받게 해주시고 노예처럼 무조건 예하고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도 바보 멍청이처럼 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손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치에 어긋나는 가짜 신이 아니라 이치를 초월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인간의 이치로 어떻게 이것을 따져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따져본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적 이치로는 틀려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 그 자체이시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줍지도 않은 세상 이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지혜이고 복이고 승리하는 기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더욱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생각하기에 세상에 나가면 주눅이 들어서 세상에 가서 비실비실 돌아다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여기저기 눈치나 살피고 그런 이상한 걸로 돼 있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더더욱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죠. 상당히 공격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음부의 대문짝을 때로 부수는 게 교회예요. 지옥의 권세를 때로 부수는 게 교회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 교회가 공격을 할 때 그 지옥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당해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속성상 매우 강하죠. 교회는 속성상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7교회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7교회의 형편이 다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7교회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모든 형편이 다른 교회에 여러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어떤 교회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나타나시고 어떤 교회에는 입에 많은 겁이 나오는 말씀의 권세를 갖고 나타나시고 어떤 교회는 흰옷을 입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교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작은 교회도 있어요. 말씀이 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빡세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강한 교회, 저런 것이 강한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건 바로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가 공통적인 거예요. 계시록의 그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각기 다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교회마다 하시는 주님의 결론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숱한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의 양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을 해도요, 그 모든 상황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과 모든 시련과 모든 도전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내가 줄 것이며 이기는 그에게는 새 이름이 새긴 흰 돌을 줄 것이라.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듯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이기는 그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죠. 이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래부터 속성상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친 게 뭘까요? 이걸 다 합친 게 뭐냐고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그 무한대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이 복음 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든지 서머나 교회든지 버가모 교회든지 그 모든 교회가 또 오늘 우리의 아둘람 복음 공동체 우리 교회든지 또 다른 교회든지 모든 신실한 교회가 어떤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유혹을 받아도 그 모든 대답이 완전한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고 거기에 이 교회가 탄생하고 완성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오순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신약교회의 출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순절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본질상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 다라고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아니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신실한 교회가 아니고 승리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위세 당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모습에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치장한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대상이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과 온 열방의 모든 신실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실한 교회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